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저는 어디서 깨달음을 추구해야만 할까요? 이곳에서. 언제 가능하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 그럼 저는 그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 안 본다는 거죠? 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 한다. 너의 마음은 거의 언제나 다른 곳에 가 있다. 축복의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존재할 때 축복은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제 설교를 경청해서 들으시라고 이해화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경청해서 들으시면 깨달음과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그 곳과 그 시간에 충실한 삶을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서 사는 삶, 어떤 삶일까요? 말은 쉽죠?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길을 갔던 한 사람도 소개되어지고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두 사람을 비교하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돌아와서 베델 근처에 조카 롯과 함께 장막을 쳤습니다.
둘 다 재산이 많아서 그들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9절 말씀 보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날 때가 이미 75세였으니 못해도 75 아니면 80까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롯은 조카니까 50대쯤 됐을죠. 50대로 새로이 이민 생활하는 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80대 할아버지보다는 훨씬 쉬울 거죠. 하여튼간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 롯이 어떻게 합니까? 13장 10절을 보면 롯은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요단 지역을 보았는데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요단을 택하고 그리로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민망하게 만들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 말들이 귓전에서 사라져 갑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양보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넓다, 좁다, 아니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도덕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고학을 하고 대학도 졸업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셨는데 하루는 남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남산에서 내려보니 서울의 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순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합니다. 넓은 서울에 자기가 살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좁다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좁다. 그럴 수밖에.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을 만나죠. 그래서 그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애굽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합니다. 혼쭐이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조카 롯은 먼저 좋은 땅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설 곳은 어디도 없는 현실을 피부로 느낍니다. 물론 가슴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약속을 믿는 믿음은 있었겠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니 잔잔해지려 하던 그 아픔이 되살아났을 수가 있습니다. 좁다.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5절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이 바뀝니다. 좁다라는 시야에서 넓다. 한동안 롯으로 인해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도 기대가 흐려지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주시는 땅이 어디까지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으로 동서남북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은 망원 렌즈처럼 바뀝니다. 멀리까지 기가 막히게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최고의 경관이 사방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넓을 줄이야. 물론 자기 땅이 되었으니 더욱 아름답게 보였겠죠. 이렇게 황홀경에 잠겨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까지 갖게 하십니다.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이 땅의 티끌 같게 될 것을 보게 하십니다. 모래 한 톨 한 톨이 그전에는 대수롭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 톨 한 톨에서 자손 하나하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자식은 없었습니다. 75, 8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으니 마음속에 늘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가 있습니다. 없다. 이제는 모래를 보면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많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는 현재 보이는 세계를 새롭게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좁고 좁게 보였던 온 세상이 이제는 광대한 세상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 자녀도 하나도 없지만 수많은 보이지 않는 자손들을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자손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광대한 땅에 꽉 차 있는 웅장한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눈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함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고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할 때 이런 눈이 주어집니다. 좁다 해서 넓다로, 없다 해서 많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결코 미래를 보는 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새롭게 보게 합니다. 넓다 외칠 수 있게. 아울러 미래를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많다. 요즘 미국의 남부는 홍수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곳곳에 홍수가 나 있습니다. 홍수 피해자들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분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홍수가 나 있었습니다. 말의 홍수. 좁다, 없다의 홍수가 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홍수 가운데 넓다 많다를 외치는 아브라함을 한 군데 머무르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제 특별한 눈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떠나 헤브론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있는 곳 떠난 곳이 어디라고요? 13장 3절을 보면은 베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떠난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베델은 가나안 땅 가운데이고 헤브론은 가나안 땅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베델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종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옆을 보았을 것입니다. 옆으로 넓게 펼쳐지는 땅을 보면서 헤브론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물론 종종 신발에 모래가 자꾸 스며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들은 자기의 수많은 자손들 미래에 펼쳐질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래를 털 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러나 모래를 털 때마다 벅차오르는 기쁨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자기 자손들로 꽉 차게 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감격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넓다 많다의 축복을 이 땅 위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후대가 누렸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누린 것이 있습니다. 넓다 많다의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을, 그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을 평생 누린 것입니다. 후손들이 그 복을 받았고요. 그럼 어떤 분은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약속을 받으면 그럴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영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노래도 분명히 넓다, 많다를 부를 의무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의 세계가 환히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딴 곳에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롯처럼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답게 가슴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볼 때 우리는 외치게 됩니다. 넓다, 많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가 된 후에 넓다, 많다를 외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중세기에 살았던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분은 원래 수도원에서 요리사로 일한 평민이라는 뜻입니다. 매일같이 느끼는 것을 조금씩 써놓은 것이 후대에 발견이 되어서 위대한 영성을 소유했던 평민 요리사였음을 밝혀지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로렌스는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낮이 오는 단순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느낍니다. 특별한 큰일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낀 분입니다. 한편 어느 겨울날 낙엽이 다 떨어진 나무를 보고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이 새롭게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온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산 것입니다. 미래라는 시간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도사도 아니고 요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런 특별한 축복의 눈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리사로서 좁디 좁은 부엌에서 매일 하루 세 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장래 희망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많은 친구 요리사들은 늘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좁다, 없다. 좁다, 없다의 홍수 가운데 로렌스는 특별한 눈을 가졌고 특별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넓다, 많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고 한 계절 한 계절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로렌스의 고백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고백에서 한 단계 발전된 신약시대의 고백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글자 그대로 하면 자기 민족을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로렌스의 고백은 민족의 벽을 넘어 온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는 자들은 온 인류가 함께 누리는 세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다 많다 고백할 때 온 인류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백을 할 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축복이 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 이웃과 온 인류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고백이 보스턴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를 보스턴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보스턴의 삶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들려옵니다. 좁다, 없다. 그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맞이하십시오. 매일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는 것은 우리들의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가을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보스턴의 나무들은 올해도
두 번째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단풍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십시다. 넓다 많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넘어 볼손에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베트남 출신 구엔반 투안 대주교가 있습니다. 월남이 공산화되면서 체포되어 13년간 감옥 생활을 겪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떠오른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석방한 후에 삶의 반평생을 기다림에 소비했다는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이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대주교는 결심합니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으리라.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리라.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매일 글을 써서 면회오는 사람을 통해 바깥 세상에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글이 모여져서 3권의 책이 되어갑니다. 특별히 희망의 길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립니다. 그대에게 가장 아름다운 유일한 순간은 현재의 순간이다. 현재의 순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살라. 만일 그대의 삶이 이러한 수많은 아름다운 순간들로 거대한 수정처럼 이룩된다면 그것은 진정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그대는 이것이 얼마나 쉬운지 깨닫는가? 제일 마지막 귀절이 눈길을 끕니다. 이것이 얼마나 쉬운지 깨닫는가? 어떤 분들에게 쉬울까요? 약속을 가슴으로 믿는 자들에게 쉽습니다. 약속을 믿고 넓다 많다를 외치는 자들에게는 쉽습니다. 겨울 여러분, 금주에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가슴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다. 온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찬 모래를 세워가십시다. 모래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물의 홍수도 무섭지만은 그러나 저희는 더 무서운 말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말의 홍수를 이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넓다 많다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노래를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손만대에 펼쳐지는 영원한 땅에 기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